8월 1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오늘의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51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함께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지옥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매일의 기도
한 목소리로 드리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4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히노암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함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두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만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며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일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일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며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일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며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일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일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며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또 자녀들과 범사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사사시대 중반기 때에 있었던 일인데 사사 두보라가 그의 동역자가 된 바락과 함께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가나안 왕 야빈을 쳐서 이기고 또 그를 진멸케 했던 그런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나안 왕 야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얘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사사시대는 온니엘부터 시작해서 350년의 기간을 말하는데, 그 기간 동안 계속 반복되는 사이클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선 사사들이 있었을 때에, 그리고 출애굽의 과정, 또 가나안 땅 입성의 모든 과정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에게 평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떠나고, 그리고 또 사사들이 떠나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바알과 아사라를 섬기게 되는데, 그들이 영적으로 변질되고 타락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징벌하시게 됐는데, 그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바로 그들이 당하는 그런 고난이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방 민족에게 팔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민족의 지배를 당하게 되는, 이방 민족으로 인하여 학대받는 그런 이스라엘로 전락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어 구원을 호소하게 되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때마다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그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그 사사들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되었음에 대한 얘기인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의 그 징벌은 메소포타미아 왕 리스다 구사다임에 의한 학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8년 동안 메소포타미아 왕으로부터 이스라엘이 억압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때에는 하나님이 온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누구냐 하면은 모압 왕 에글론입니다. 이번에는 18년 동안, 첫 번째 그 메소포타미아 왕으로부터는 8년이었고, 두 번째 모압 왕 에글론으로부터는 무려 18년 동안입니다. 18년 동안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거죠. 온갖 학대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고, 이때에는 하나님께서 왼손잡이 사사 에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블레셋으로부터 당한 그런 어려움도 있었는데, 그때는 삼가를 통해서, 사사 삼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데, 그때는 삼갈이 소 모는 막대기로 구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 모는 막대기라고 하는 것은 길이가 한 2m 4, 240cm 정도 되는 그러한 긴 막대기인데, 그 막대기 끝에 아주 날카로운 그런 쇠가 박혀 있는 거죠. 소를 훈련할 때 사용하는 그런 막대기인 겁니다. 여러분, 이건 무기가 아니에요. 농기구에 불과한 거예요. 소를 훈련시키는 그런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정말 너무나 보잘것없는 도구를 통해서 그 강력한 블레셋을 쳐서 이기게 하시고 몰아나게 하셨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다시 이제 이스라엘이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겁니다. 이번에는 가나안 왕 야빈에 의해서 온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가나안 왕 야빈은
하솔이라는 곳에 도읍을 두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솔이 어디냐 하면 여러분 이 북쪽, 이스라엘의 북쪽 갈릴리 호수가 있죠. 그 갈릴리 호수 위쪽으로 한참 올라가면 되는 곳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약 한 1시간 정도 올라가면 거기에 하솔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당시에 납달리 지파의 지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납달리 지파에게 주어진 그러한 땅이에요. 그 땅 한가운데, 납달리 지파의 지경 한가운데에 하솔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하솔이라는 곳에 도읍을 하고 나라를 세우게 되었고, 그곳에 나라를 세운 야빈이 도리어 이제는 납달리 지파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억압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전차 900대를 갖고 있었다, 철병거 900대를 갖고 있었다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철병거는 6.25 때의 탱크를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6.25 때 그 탱크 얼마나 정말 끔찍하고 무서운 것입니까? 그런데 그런 탱크를 무려 900대나 갖고 있다는 거죠. 탱크도 보통 탱크가 아니라 철로 만든 탱크라는 거죠. 그러므로 당시 가나안 왕 야빈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억압할 때에 이스라엘이 20년 동안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초와 어려움을 겪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 가나안 왕 야빈에게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하고 간절히 부르짖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사사 두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사사 두보라는 여자입니다. 랍비돗의 아내라고 또 되어 있는데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분이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의 지경은 어디냐 하면은, 여러분 갈릴리 호수로부터 쭉 아래로 요단강이 이어지죠. 요단강 하류 왼쪽 지역, 거기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예요. 이 에브라임 지파의 가장 구심적인 장소가 어디냐면 베델, 또 라마, 실로 이런 데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중심적인 위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베델과 라마 사이에 종려나무 아래에서 그가 사사의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사는 누굽니까? 사사는 재판관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예언자적 성격보다는 재판관으로서의 성격이 더 강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백성들이 투표해서 뽑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하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신탁에 의해서 세워지는 게 누구냐? 사사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리하게 하셨는데, 첫 번째 역할이 재판하는 일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역할이 예언자적 역할도 감당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자 사사, 참 특별하지요. 여자로서 이렇게 사사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납달리 게데스에 있는 바락이라고 하는 자를 불러오게 하는 거예요. 아히노함의 아들 바락이라고 했는데 아마도 그는 납달리 지파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게데스라고 하는 곳이 납달리 지파 지경의 북쪽 지역에 있는 곳이거든요. 가나안 왕 야빈이 주거하고 있던 하솔, 그 하솔보다도 더 위쪽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또 그 지역은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 가까운 지역에 장막을 치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 본문 11절에 나오는 그런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 또 그 가정에 대한 얘기가 바로 뒤에 이어져 나옵니다. 야이라고 하는 헤벨의 아내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바로 그 사건이 있게 되는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부연해서 말씀드린다면 오늘의 말씀의 가장 결정적 사건의 장소가 되는 게데스, 바로 거기 사람이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부터 바락을 불러오는 거예요. 바락이 왔습니다. 그럴 때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시스라를 너의 손에 붙였다. 그러니 너는 일어나 시스라를 쳐서 이기라 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 당시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이 누구냐면 시스라예요. 그러니까 시스라가 이 철병거 900승을 이제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괴롭히는데 선봉에 서 있는 그런 자임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이제 내 손에 붙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자 그가 말합니다. 나 혼자 못 갑니다. 만약 저를 보내시려면 사사님도 같이 가주십시오. 그러면 가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드보라가 바락과 함께 다볼산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두 지파, 납달리 지파와 수불론 지파에서 10,000명의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납달리 지파는 바로 이 가나안 왕 야빈이 주둔하고 있는 그런 하솔이 바로 납달리 지파 한가운데 있죠. 바로 아래쪽에 인접해 있는 게 수불론 지파예요. 이 두 지파에서 10,00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다볼산으로 내려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볼산이 어디냐라고 하면 바로 납달리 지파와 수불론 지파의 경계 지역에 있는 그런 산인데 그 가까운 곳에 그 유명한 나인성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고쳐주셨죠. 그 나인성이 있고요. 바로 인근에 나사렛도 있고 그런 지역입니다. 갈릴리 호수 그 아래쪽, 그 왼쪽, 좌측 하단부 지역, 거기가 바로 다볼산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갈릴리 호수가 있죠. 그 아래 요단강이 있습니다. 자, 요단강이 아니고 이 갈릴리 호수 그 왼쪽 하단부, 여기에 다볼산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해발 한 560m 정도 됩니다. 해발 560m면 우리 관악산 정도 될 거라 생각하는데 그 정도 높이의 산이 딱 있어요. 그 산으로 올라가게 되었다는 거죠. 왜 그 산으로 갔을까? 두 지파가 모이기가 용이했고요. 또 하나는 뭐냐? 철병거가 올라올 수 없는 곳이에요. 산에는 나무가 있어서 올라올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 소식이 이제 하솔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에게 보고가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즉각 철병거 900대를 몰고 그리고 그와 함께 많은 가나안족들을 이끌고 어디로? 다볼산 아래로 모여들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다솔산 가까운 기손 강가에 그들이 장막을 치게 되었음을 주둔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기손이라고 하는 곳은요 와디예요. 와디. 이 와디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가물 때는 그냥 그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그러다가 비가 오면 갑자기 거기가 이제 물이 이제 넘치게 되는 그런 곳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뭐 기손 시냇가라고도 말할 수 있고 뭐 기손 강이라고 하는데 강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시냇가, 시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 이제 철병거 900대가 주둔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에 이제 드보라가 다 바락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이제 일어나라. 가서
시스라를 쳐라, 그 얘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붙이셨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에 바락이 만 명의 납달리 지파, 스불론 지파에서 모여든 사람들과 함께 내려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뭐예요? 바락 앞에서 하나님이 칼로 그들을 치심해 그들이 혼비백산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네. 무슨 얘기냐? 철병거를 앞세우고 몰려든 그 무시무시한 가나안족들이 어떻게 되느냐? 혼비백산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건 말이 안 되는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기 하나도 없었거든요. 20년 동안이나 그렇게 억압을 당했는데 여러분, 칼 한 자루 없는 거예요. 창 한 자루 없는 거죠. 집에서 쓰는 막대기 또는 농기구 이런 거 들고 나와서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여러분, 가나안 왕 야빈 또 시스라는 어떻게 900대의 철병거라고 한다면 그 외에 갑옷이며 또 칼이며 창이며 얼마나 엄청납니까? 이 싸움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숫자에 의해서도 그렇지만 여러분, 이 화력 자체가 이게 될 수 없는 싸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에 아멘하고 바락이 내려가게 되는 거죠. 만 명의 사람들과 함께 내려가게 되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대로 그들 앞에서 그들을 위해서 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에 여러분, 바락과 그의 철병거가 완전히 무력화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때에 갑자기 이 와디에 물이 찼다 그래요. 그래서 갑자기 뻘이 돼가지고 어떻게 돼요? 뻘처럼 돼가지고 철병거가 꼼짝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혼비박산하게 되었고 그때에 납달리 지파와 또 스불론 지파 만 명이 대승을 거두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에 시스라, 군대 장관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가 도망을 치게 되는 거죠. 도망을 쳐서 어디까지? 하로셋 학고임까지 도망을 갔다라고 했습니다. 하로셋 학고임은 어떤 곳이냐면 그들의 부대가 주둔해 있던 곳이에요. 군사령부죠. 거기까지 도망을 갔어요. 거기까지 쫓아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시스라를 제외한 모든 가나안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 모든 군사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시스라 혼자 남게 되었을 때 그가 거기에서부터 홀로 어디까지? 게데스까지. 오늘 11절 말씀에 나오는 바로 그 헤벨의 집으로 피난을 가게 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본래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인데 어떻게 가나안 왕 야빈과 평소 친분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청하기 위해 거기에 가게 되었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헤벨의 아내인 야일이 지혜롭게 그를 안심시키고 그가 잠들게 하고 그를 그 자리에서 죽게 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해서 어떻게 되느냐? 바락에 의해서 승리가 되지 않고 마지막 최후의 정점을 누가 찍었느냐? 헤벨의 아내 야일이 그 승리의 정점을 찍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전쟁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에서 완전히 몰아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자, 오늘의 말씀에서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 작은 자들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사사가 여자라고 그랬잖아요. 당시 여자는 정말 가장 약자 중에 약자예요. 또 마지막 승리의 정점을 찍은 사람이 누구예요? 헤벨이 아니에요. 헤벨이 아내 야일이었어요. 여인들에 의한 승리예요. 여러분,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별 볼 일 없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당시에 가장 연약한 자를 들어서 이렇게 위대하고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작은 자를 통해서, 가장 작은 자를 통해서 가장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것은 무엇입니까?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늘 우리가 주의할 게 뭐냐? 우리 자신을 생각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예단하고 포기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래적으로 우리 자신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 자신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 능력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느냐? 믿음 있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일 뿐만 아니라 능력 있는 삶의 이유가 되고 원인이 되고 근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까?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더욱 믿음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 얻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사사들이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 영적 구심점이 분명히 서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구심점이 분명히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중심, 또 예배 중심, 할렐루야.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교회가 중심이 되고 또 예배가 중심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고 그 관계가 신실하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그것이 또한 시험을 이기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 구심점을 바로 세우길 원합니다. 예배하는 생활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우선이 되고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믿음으로 더욱 든든히 서가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로 이렇게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생활을 통해서 믿음의 자녀로 우뚝 서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셨는데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 있는 자를 찾으시고 그들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통해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경험하는 저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서 경건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 영화 가운데 살기를 소원하며 나가는 죄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